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두 번째 잇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치료 전 일주일 동안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치료 후에 왼쪽 볼이 많이 붓고 마지막에는 시퍼런 멍의 흔적까지 제 하얀 얼굴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미관을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잇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달 전 스캐닝을 받을 때 무서운 진단과 경고를 치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온이 아빠는 지금 잇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이를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이보다 이를 지탱해주는 잇몸이 더욱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잇몸이 약하면 이가 아무리 하해도, 이가 아무리 가지런해도, 이가 태생부터 튼튼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이 BTB 운동이 어쩌면 신앙의 잇몸을 튼튼히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론 그 과정 속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모세혈관이 터지고 피도 나고 멍도 들고 그래서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고장나 버린 영적인 잇몸, 그 기본, 부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다. 저는 더 선전하고 싶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 BTB 17번째 시간으로 헌금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헌금의 정의는 나의 예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허락된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에 318명의 훈련된 부하를 데리고 4개의 동맹국가와 싸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 가르쳐준 믿음의 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의 원수 대적 아브라함,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것은 네 힘과 능력이 아니다. 어깨에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의기양양한 그 교만함 내려놓고 너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네 경력과 지혜로 돈을 번 것이 아니다. 내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네 직장과 사업을 운영하는 그 모든 수완은 네 지혜가 아닌 나의 도움이다. 너에게 공급된 시간과 건강과 물질까지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다. What would Jesus do? 지난주에 요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하루가 지나고 누군가 큐티의 글에 주일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저희들은 종인데 종들 중에도 상급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에게 임금을 분배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좀 전할 텐데 놀라운 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큐티를 묵상하는데 시편 107편의 저자가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 주제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07편 33절 이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며 옥토가 변하여 죽은 땅인 염전을 만든다. 한편으로 여호와께서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도 되게 하며 밭에 파종을 할 때 포도원을 재배할 때 풍성한 소출도 거두게 한다. 또 마음만 먹으면 여호와는 크게 번성케 하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는 때론 우리를 압박하고 재난과 우환을 통해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한다. 결론은 뭡니까? 시편 107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이 있기 전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 최초의 1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 평강의 왕,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10분의 1을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 문화의 1은 첫 것, 장자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모든 아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할 때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장자만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우상을 다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도 언젠간 구원받았기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 첫 열매 되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것의 의미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으니 10분의 9은 내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도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 적용은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로 어제 암송 구절 보내드렸는데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시작.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주었더라. 네, 아멘. 네, 다 같이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헌금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의 계약금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주제권의 선포입니다. 부디 형식이 아닌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일 BTV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사명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기초 양육반 12주 주제로 보자면 마지막 주제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이거 역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모든 신앙생활은 물거품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매주 보여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수레바퀴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잘 보시면 바퀴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퀴다. 바퀴의 사명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굴러가기 위해 먼저 바퀴의 살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증거, 섬김.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한 가지가 빠지면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퀴의 테두리인 순종하는 삶입니다. 만약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보나마나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obedient Christian, 복종, 순종.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다음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 이 수레바퀴의 삶 위에 한 단락이 더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언제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누군가는 밑바닥을,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할 때 풍요로움을 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BTB는 그냥 머리에 지식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할 뿐인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순종하는 삶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퀴의 살이 빠진다면 어떤 모양일까? 이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펑크난 이미지, 펑크난 타이어. 저는 운전하다가 2번 펑크 나 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펑크가 났습니다. 놀라운 건 2번 다 제가 무디어서 그런지 펑크가 난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지나가는 친절한 운전자들이 클락션을 눌러가지고 저는 왜 나한테, 얌전히 운전하는 나한테 자꾸 클락션을 울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펑크가 난 것입니다. 한 번은 왼쪽 앞에, 두 번째는 오른쪽 오른쪽 뒤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펑크가 날 때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펑크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서 차를 길가에 멈추고 가장 가까운 칸센터로 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가 되는지 바로 타이어를 이제 교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목숨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랑 같이 그 차에 처음에 펑크 날 때는 동승했던 3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비가 돈이 아까워도 그때 카드로 4개월 그 아반떼 이제 타이어를 갈았는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펑크난 타이어를 갈지 않으면, 그 상태로 도로 주행을 계속하면 우리 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차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그 원인이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때문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 이거였습니다. 야,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김경환 너 때문이다. 네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순종이 되지 않으므로 삶의 어느 한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나므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자. 펑크난 타이어를 기울자.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순종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 그리고 왜 굳이 우리는 지금
목사님은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만 왜 굳이 지금 순종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만 하는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작게라도 100%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순종을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때 바라기는 진정한 설교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펑크난 타이어가 뭔지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약간 이렇게 기워지고 체인지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또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누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400년 동안 어쩌면 중간기 시기를 참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팔복,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제발 화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 제발 악한 자를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 구제하는 일 은밀하게 해라.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으로 함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모두 다 산상수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 시작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네, 여기 보면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순종을 정의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이 뭐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묵상하는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도 비슷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2000년 전으로 가보진 않았지만 2000년 전 그 산기슭 아래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은 어떤 형편이었냐 하면 거지였습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했던.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좋은 마음으로 모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나사렛 저 청년에게 신비한 일이 있으니까 들어보자, 이런 마음은 있었겠지만 특별히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이미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해 보십시오. 나 어차피 순종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제 마음에도 사실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저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확신하건대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근데 그 정의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은 현재 내 상황을 계산해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중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에서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성경책을 펼 수 없고 생명의 삶 라이트를 어플로 볼 수 없다면 우린 또다시 내 계획과 뜻을 삶에 그냥 실천하는 인생이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출도 없습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주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기뻤지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정말 나를 믿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거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신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지지난 수양회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렸는데 메인네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거한다라는 게 그냥 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참다, 견디다.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삶은 내 편에서는 끊임없는 인내와 각고의 노력과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한 11시 한 45분쯤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에 들어가면 너무 덥고 식탁으로 자주 이렇게 모이는데 아내가 이제 아내라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큐티를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하루가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11시 45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라도 좀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약간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저한테 이제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힘이 들게 하냐, 힘이 들게 하냐 이랬더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감사했던 건 이제 아내도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한번 행복축제를 앞두고 저 한번 굉장한 시즌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일 큐티를 올렸던 사양시도 하고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가 굉장히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계명을 발견하고 먼저 묵상하고 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때가 행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11시 45분이 돼버렸네. 에이 내일 하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죠.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펑크난 타이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여기서 이 힘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순종의 정의가 이렇고 순종하자가 아닙니다. 순종은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이미 압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서 그 삶의 집을 주추 대신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세우기를 주님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그들의 삶에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 주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순종을 지금 당장 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전히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도, 심지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한마디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비, 레인,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위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보로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비나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한 6시쯤에 기도회를 좀 마치고 여기 건너편에 국민은행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 오더라고요. 그 제가 계획된 듯이 이제 자기 만족으로 좀 살아가긴 하지만 남이 보든 뭐든 마이를 쫙 벗어가지고 쫙 걸쳐가지고 머리를 가렸습니다. 왜냐면 제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 근데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보시는 분들마다 고생이 많냐고. 마음은 평안한데 이게 자꾸 빠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쫙 가렸는데 은행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일을 보고 나올 때 딱 그쳤다. 여기서 말하는 비가 약간 그런 고난, 이런 거죠. 애기진 않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순간순간 재치 있게 대처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극복해 갈 수 있는 고난들, 이게 비가 내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입니까? 창수가 나고. 영어는 리버지만 헬라 원문의 포타모스입니다. 강, 시내와 계곡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가 아니라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나 소나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묵직한 한방이죠. 어떤 삶에 찾아오는 큰 손해,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 이것을 우리는 창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고난인 바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포타모스. 어떤 뜻이, 죄송해요, 마네모스. 어떤 뜻이냐 하면 일반 바람이 아닌 광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명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오면 약한, 주짓대가 약한 건물은 흔들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태풍.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이 바람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게 바람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는 뜻이라 좋은 뜻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람을 여기서 해석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떤 큰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요한 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도 다르게, 단계도 다르게 그 차이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안전지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얼마 가지 못 갑니다. 얼마 가지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예언은 그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성령의 지식과 신앙의 경륜과 경력은 쌓여 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드시 그 집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웬만한 교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모든 신앙인의 삶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뭔가 몸부림치는 그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갖 사단의 방해가 공격이 있는데 그 방해와 공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풍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바람, 마네모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교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 어떤 공동체보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 말씀 앞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버티고, 그 힘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그 힘으로 내 일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순종함으로 무너지지 않거나, 두 번째, 순종하지 않음으로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거나.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냥 무너진다라고 하면 됐지 왜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했을까? 고민해보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건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너무나 휩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침에는 방긋 받고 누우면 행복했는데 저녁에 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저주하고, 분명히 아까 낮에는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아니 저녁에 됐더니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분명히 지난주에는 내 안에 분명히 깊은 사랑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영혼이 죽이고 싶은가? 좀 더 강조하자면 왜 이렇게 미운가?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가? 왜 그렇게 마음이 소위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죠? 제가 볼 때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을 믿어도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을 찾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무너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속히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를 이 부르신 이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소식을 듣고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도 막 울렁이고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좀 들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이미지를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준비해 주시죠.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그 전 게. 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이미지를 봤는데 이런 글이에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그분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이 훈련을 저희가 훈련 받을 때 우리 십자가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런데 이제 좀 청년들이 훈련을 받다가 좀 많이 답답해해요. 왜 답답해하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고 몸부림은 치는데 지금 내 현실은 이렇게 막 바로바로 바뀌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막 반항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마다 이제 좀 위로하면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대나무 얘기를 꼭 해요. 이게 어떤 대나무냐 하면 모죽이라는 대나무. 중국의 대나무인데 5년간은 1m도 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1m도. 그럼 5년 동안 뭐 하냐? 수십 미터의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5년이 지나고 놀랍게 그 대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내가 묵상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현타래요. 현타. 내가 처음에 그래서 현타지, 그래 힘들지 이랬는데 현타가 뭐지? 현실 자각 타임.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현실을 돌아가 보니까,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이 모중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전해줬죠.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 텐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는 행함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삶은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 앞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 교회 언제 비바람이 잦아드나, 언제 이 광야가 끝이 나나.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경환아 5년이다. 1년만 더 버텨라. 1년만 더 버티면 모죽처럼 쭉쭉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더 이상 비바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잡히지 않아도 요동하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근 길이 되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비바람 앞, 그 광풍 앞에 버텨내기 위해서 더 이상 과거의 신앙의 경력만으로 버틸 수 없어요. 과거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만으로 버틸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응답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나의 전 인생을 반석 대신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그 어떤 음성이라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전 인생을 두려워 떨고 불안한 내 인생을 예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역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대하고 사랑하시지만 저희들은 더 이상 이 모습 그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쳇바퀴 돌듯 펑크난 타이어를 가지고 여전히 이리저리 치이고 죽이고 살인하고 불안에 떠는 우리의 인생,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심한 일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했던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엎드려지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 위기를 난관을 뚫쳐가는 것이 충격이지. 이제는 이전과 달라져
나에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그 모든 영혼의 인생을 반석 대신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상의 소리를 줄여 분의 내면의 소리를 줄여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습관인 삶에 장착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려주시고 들은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자가 주님의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음성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